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역사상 첫 번째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당시에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이 다양한 본문과 주제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루 부활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부활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날의 설교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모두 치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덤에 묻히시고 돌아가시고 그것으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무덤에 머무르시며 그래서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2000년간 이어져 왔던 기독교 역사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필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였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 말씀대로 부활은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이고 또한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첫 범죄를 우리는 원죄라 부릅니다. 그 원죄는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원죄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반드시 사망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죄의 대가는 곧 죽음입니다.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 우리들은 다 스스로 죄를 짓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인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는 우리를 이 죄의 노예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또한 그 대가인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세상만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사망의 심판과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파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지옥의 심판까지를 다 당하셨으며, 또한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모든 죄의 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 담당하신 우리의 죄는 모든 원죄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평생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아우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는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역시 파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 사망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삶이 너무 괴로워서 죽음을 택하는, 괴로워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조차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인간에게 엄청난 사망의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로 맞이하는 죽음은 결국 인간을 영원한 멸망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그 양심 깊은 곳에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죽음 너머에 캄캄한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원래 인간에게 없었던 것이고 형벌로 주어진 것이므로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 이전 시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살렸던 과부의 아들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단지 죽음에서 돌아온 것일 뿐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었고, 그들의 죽은 몸은 지금도 무덤에서 장차 다가올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맨 처음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맞이하신 부활은 다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 부활의 육체를 입으셨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지금도 하늘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사람이 영원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과 똑같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입으신 것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새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의 원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가질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은 완전히 영광스러우며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추함이나 연약함이 없는 아름다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명확히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망에 쏘는 것이 죄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에 독한 것, 악한 그 쏘는 화살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죄가 사망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게는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악한 능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마지막 연단의 도구로서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남김없이 다 불태워주시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이 몸은 부활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것은 잠시간의 안식이며 잠자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고히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의 권세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에게도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본능적인 무서움은 존재하지만 결코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때가 다가옴을 볼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을 곧 뵐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어둠이 아니라 빛이며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한 사람도 죽음에 매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는 참된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자, 사실 마귀의 패배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제까지 거짓말로 우리들을 속여왔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거짓말이 다 탄로나고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마귀가 했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마귀의 이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악한 중상모략이었습니다. 자, 결국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은 여자는 하나님을 불신하여 금지된 열매를 따서 먹었고 아담도 그 죄에 동참함으로써 모든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말이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었고 또한 그분의 사랑 역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불신앙과 의심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되었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 퍼뜨리면서 불신앙의 씨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씨를 뿌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택하신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성품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심을 굳게 믿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엄청난 수치를 당해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세력을 다시 한번 크게 붕괴시키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인간들 위해서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녀는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 매여있는 종들을 해방시키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마귀는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인 사망에 매여있고 또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죄의 근원인 마귀는 이렇게 사망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불법적으로 통치하는 임금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들 역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이 함께 영화롭게 되어서 영생을 누릴 것 역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악인들을 통해서 아무리 그들을 협박하고 겁박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담대히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했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이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에서 우리 성도들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흠없는 희생제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사 이후에도 잠시 죽음에 매여 계신 것은 그분께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형벌인 죽음까지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했던 모든 죄값은 마침내 다 치러졌습니다. 형벌도, 지옥의 심판도, 사망도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오래 매여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이 부활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으나 죄와의 큰 싸움을 이기시고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공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며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승천 역시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저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말 유익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구원하신 성도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며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선지자로서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주님의 사역 중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귀중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아주 신비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직접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늘 성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에 세워졌던 성막의 원형이 되는 하늘의 성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바로 앞절인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하늘의 성소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와 타락은 저 하늘에 있는 성소에도 어떤 불결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심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희생제사를 비로소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분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교회 전체를 위한 중보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께서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그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그 죄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보혈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보혈의 능력은 무한함으로 결코 그 능력이 줄어들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솟아나며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어떤 경건함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슬픔에 압도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뵐 낯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어느 때에도 은혜를 상실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흉악하면 흉악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교사와
거짓 증언과 같은 정말 수많은 복합적인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씻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이 말씀은 6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이 풀에 묻혀서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희생제물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과 정결함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과거에 구약시대에 살던 다윗이 그것도 그렇게 크나큰 죄를 짓고 나서도 이렇게 죄사함을 구할 수가 있었다면,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보좌 앞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일이 없으며 실패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그분의 보혈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회개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슬픔이 잠시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지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다음부터는 그 죄를 정말 짓지 않게끔 끊게 하시려는 선한 훈계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넘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이 흉한 죄를 다 뒤덮고 휩쓸어버릴 만큼 더욱더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 자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자주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대에 들어서 우리 인류의 기대 수명이 크게 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위생관념의 큰 발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물과 비누로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게 되면서 수많은 질병이 예방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병과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얼마나 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과 우리를 정말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모든 죄의 찌꺼기, 악한 습관, 정욕,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그런 더러운 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매일마다 회개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은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그런 날에도, 여러분, 그런 날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죄로 더러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100% 섬기지 못하는 이 모든 것 역시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죄는 항상 우리에게 있으며 또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더욱더 많은 은혜를 덧입을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덧입어서 죄를 더 많이 끊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담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시험당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많이 줄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아껴진 시간만큼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긴 성도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참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칭찬을 받고 상급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바라야 할 참된 보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한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바라보아야 할 오직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소망이시고 천국에 올라간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며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구속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낱낱이 다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부활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저희에게 이 부활의 열매로서 회개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어서 참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